성도님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지요? 이것저것 신경 쓰일 일 많으시겠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의 약속에 내 자신의 삶에 기초를 놓고 지나가도록 하십시다. 오늘 저는 성도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의 고민과 기도,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으로 계시록 1장 1절과 22장 20절에 있는 두 문장의 중요한 한 단어를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신 자리에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줄쳐놓고 두껍게 써놓은 것 더 신경 써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문장을요 그냥 요약을 하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는데 그 말은 속히 오신다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설명하고 또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단어와 저 단어가 붙은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요한은 왜 계시록을 기록해야만 했을까요? 무슨 이유일까요? 아시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기록될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쓰셔야만 해서 쓴 것이고, 하나님이 쓰셔야만 한 것을 알고 그 하나님 뜻에 감동받은 사람이 함께 이와 같이 성경이 쓰여지도록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이 인간의 손에 의해서 역사할 때 성경이 나오는 것이죠. 그걸 잘 보여주는 성경책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여러 사람이 글을 썼는데 저 역시도 이 일에 처음부터 다 나름대로 조사해서 써서 보내드립니다 라고 말해서 예수의 삶에 대해서 쓴 이유를 말합니다.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그렇게 상징하는 많은 독자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싶어서 쓴 책이죠. 누가가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계시록도 그 기록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기록 동기, 다시 말하면 계시록이 왜 쓰여졌는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했으나 그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속히라는 단어와 속히라는 단어가 주는 시간과는 다르게 지나도, 그것이 훨씬 더 넘쳐 지나도 주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이 말하는 십자가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 나라는 오지 않는 데 반해서 그것과는 정반대의 사상과 어떤 중심을 가진 로마 제국은 더 강해지고 아주 영원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답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오는가? 그 답답한 심정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의 흐름에 대한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줄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읽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되고 맨 마지막에는 그분이 이제 계시하신 만큼, 다시 말하면 당신을 나타내신 만큼 이제 실물로도 오겠다라고 말했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고 끝나는 책입니다. 여기서 잠깐만 주제를 벗어나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 선을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리고 그 선 본 것 때문에 어떤 마음에 추억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좋은 추억, 나쁜 추억 다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중요한 일상을 위해서 만났는데 결혼을 위해서라든지 어떤 사업의 파트너라든지 아니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위해서 어떤 그 의견을 듣고 싶고 조언을 받고 싶어서 이런 만남인데 그 만남에서 본질이 오도되면 어떨까요? 남녀간에 만났습니다.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얘기해요. 남자는 마음속에서 부모님을 잘 모시고 사는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다 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자분이 돈이 얼마나 있으신지 거기에 궁금하고 또 직장이 뭔지, 그러면 어떨까요? 대화가 잘 안 될 겁니다. 여자분이 나갔습니다. 여자분은 행복한 가정을 원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원하고 그래서 그와 같은 가치관을 배가시킬 수 있는 어떤 상대방을 원하는데 남자는 와가지고 집안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여인의 외모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러면 얘기가 진행될까요? 잘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 계시록을 읽고 계시록을 말하는데 그 만나는 예수님은 잘 안 나오고 마치 그 여자분이 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 관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의 다리가 어떻고 들고 온 핸드백이 어떠면 어떻겠어요? 남자는 그렇게 어른을 공경하면서 대대로 잘 살고 싶은 집안을 만들고 싶은데 직업이 어떻고 빌딩이 있냐 없냐를 따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계시록을 들으면 들을수록, 계시록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분명하게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명하게 보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다고 하는 확신이 들어야 합니다. 계시록 1장 1절과 20장 20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계시록의 시작과 이것이 계시록의 끝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록 전체가 이 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의 시작과 계시록의 끝 두 문장 사이에는 한 단어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계시록의 주제가 바로 이 책을 읽는 사람, 이 책을 듣고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데 그 예수님을 앞뒤로 설명하면서 공동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단 말입니다. 공통적으로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공통적인 단어를 하나님의 말씀하신 뜻대로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이 두 문장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뭔가요?
두 번 똑같이 나오는데요. 속히라는 말입니다. 속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속히라는 말을 왜 성경적으로 못 알아듣냐면 내가 빨리 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내 소원 때문에, 내 바람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내 의지가 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 사람들과 이 책을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들과 이 책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단어에 대한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납하지 않음 때문에 항상 문제가 벌어집니다. 계시록에서 속히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가 타퀴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 어려운 영어를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타퀴라는 말이 속히로 번역됐는데요. 소위 성경 원전을 가장 잘 분류하고 설명했다고 하는 그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스트롱 컨코던스라고 하는 스트롱 성구사전입니다. 스트롱 성구사전에서 타퀴라는 말을 제일 먼저 번역한 단어가 이 말입니다. 영어는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제가 한국말로 번역한 것만 읽겠습니다. 타퀴라는 말은 immediately, 다시 말하면 즉시로, necessarily 잘 안 되네요. 필연적으로, 아니면 a very short time, 아주 짧은 시간이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속히 그러면 빨랑빨랑 뭘 하는 걸 말하는 건데 그게 아닙니다. 타퀴라는 헬라어의 진정한 뜻은요, 어떤 경우에도 지체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정해놓은 시간대로 1초의 틀림도 없이 가는 것을 성경은 속히라고 말합니다. 이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속히는 빨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신약 성경상의 속히라는 말은 하나님의 정해놓은 시간표에서 1초도 느리거나 1초도 빠르거나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되어지는 것을 속히라고 말했습니다. 보통 집에서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여보, 12시가 약속 시간이니까 12시까지 거기 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 떠나야 돼. 빨리빨리 나서자. 부부마다 좀 다르지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집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적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해 주십시오. 남자들이 그렇게 채근을 합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보, 오늘 가는 그 집에 노모께서 지금 몸이 안 좋으신데 호박죽을 좋아하셔. 그러니 내가 이 맛있는 호박죽을 끓여가야 되니까 보채지 말고 가만히 있어. 좀 늦으면 늦는 거지. 집집마다 벌어지는 일입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여기서 속히는 어떤 것입니까? 여기서 속히는 호박죽을 맛있게 끓여가기 위해서 10분이나 15분을 넣는 게 속힙니까? 아니면 호박죽이 상하든 이 설익든 상관없이 12시에 가기로 했으니까 12시 땡 쳤을 때 그 집에 앉아있는 것입니까? 답은 뒤에 설교 끝날 때쯤 나오겠습니다. 그때 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에서 속히라는 말은 그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왕권에 속한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지존자에게 속한 말입니다. 절대적인 지존자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분에게는요, 상황 때문에 바뀌거나 어떤 형편 때문에 그것이 늦어지거나 하는 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저희가 한참
경제를 발전시키는 그런 시대의 출신들입니다. 저희들이요. 대우나 삼성이나 현대가 새벽 2시에 사장단 회의를 하고 새벽 4시에는 사장이 돌아가서 임원들 회의를 하고 임원들은 6시에 또 자기 부장들을 회의를 하고 8시쯤 되면은 일이 쫙 시작되는 그런 시대에 저희들은 살았습니다. 아마 요즘 사람들은 기절할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그렇게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뚝을 막아야 되는데 이게 날짜에 맞춰서 공기에 맞춰서 뚝을 막아야 되는데 뚝을 못 막으니까 뭐 자갈을 갖다 붓고 바위를 갖다 붓고 흙을 뻗어 계속 물살 때문에 안 되는데 현대건설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못 쓴 유조선을 거기다 갖다 막아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왜요? 공기를 맞춰야 하니까. 그런 게 속히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어디를 시찰을 간다. 가는 길 가운데 10km 중에 8km가 비포장도로다. 밤중에요. 횃불 켜놓고 그리고 우선 깔아서 박정희 대통령이 지나갈 때쯤에는 거기가 포장도로가 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왜요? 대통령이 가니까요. 대통령은 그 시간에 맞춰서 거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 걸 속히라는 타퀴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걸 마음에도 두시고 계시록의 서두와 계시록의 마지막 문장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이 계시록에서 속히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은 어떠하든지 간에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로마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들이 아무리 오래갈 것 같아도 그래서 그들 때문에 성도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귀중한 생명을 잃는다 해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잠들어가도 그것에 좌지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예수님의 역사는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그 계획은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조금도 지체함이 없이 되니 그 실천은 불변하며 반드시 실행된다라는 의미가 속히라는 말입니다. 이번 코로나 전염병 창궐로 인해서 교회는 거의 6개월가량 지금 소위 말하는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흔들리고 있고 사회 전반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을 보면서 또 음모론을 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무슨 몰래 바이러스를 만들었다. 이 다음에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 이것 때문에 세상 끝이 일어날 거다.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요, 세상 끝은 이것 때문에 일어나지 않냐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의 유익을 얻습니다. 그건 계시록 13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3장 16절로 17절에 있는 예언 하나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번 이 형편으로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러분, 이 성경절이 세상에 제시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절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화폐가 가지고 있는 익명성 때문입니다. 소위 세상에서 만연하고 있는 지하 경제 때문입니다. 오늘날요, 이 소위 후진국으로 갈수록 지하 경제의 양이 큽니다. 후진국일수록요, 지하 경제의 양이요, 학자마다 조금 다릅니다만 많은 사람들은 25% 거의 30%까지도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진국도 지하 경제의 총량이
보통 10에서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지하 경제가 있는 한, 다시 말하면 화폐의 익명성에 매달려서 사는 형편일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말같지도 소리 하지 말라라고 계시록을 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만날 수 없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될 수 없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소위 비대면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계속 발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조그만 중고책을 팔던 아마존은요, 지금 어마어마한 기업이 되었고요. 블록버스터에서 일하던 2명의 사람이 블록버스터 회사에다가 이거를 비디오를 주고받고 하는 걸 하시지 마시고 송출해서 스트리밍으로 합시다 했는데 그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2 사람이 나가서 차린 회사가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 회사는 그 거대한 블록버스터를 무너뜨리고 지금 소위 말하는 팽이라고 하는, 팡이라고 하는 거대한 주식 중에 하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의 특징이 다 뭐예요? 전자상거래, 다시 말하면 전자화폐에 근거한 경제 구조인 것입니다. 내가 가지 않아도 온라인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고 온라인에서 돈을 내고, 그런데 이 온라인에서 사고 온라인에서 돈을 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의 가장 큰 것은 명확성, 다시 말하면 누가 돈을 내고 누가 사고 누구에게 가느냐가 다 알려져야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매매를 하는지를 다 알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존이나 아니면 이베이 같은 것들을 통해서 조그마게라도 사업을 해본 사람들은 한 가지를 압니다. 그건 뭐냐면 아마존이나 이베이 같은 이와 같은 그 소위 말하는 랜로드는요, 정말 갑입니다. 거기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요, 어느 날 갑자기 아마존이나 이베이가 당신 더 이상 물건 팔 수 없습니다 하고 그냥 클로스 다운 시키면 그냥 클로스입니다. 악소리도 내보지 못합니다. 저는 제 친구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걸 보면서 야, 매매를 금지하겠다고 하는 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반 여건이 다 되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요, 아주 잘 설명해가지고 이 말세로 몰아가는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헌신하자고 하면 헌금들도 많이 내십니다. 좋습니다. 다 열심히 듣고 열심히 헌신하세요.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런 걸 보면서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그 속한 시간에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성경절을 잡지 마시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답은요, 하나님의 역사 진행의 종점은요, 인간이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에 있는 그 말씀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매매를 금지하는 일이 벌어지든지 벌어지지 아니하든지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언제나 세상의 끝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속히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이고 하나님은 그 시간표를 분명하게 못 박아놨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속히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성경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은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어디서 누가 어떻게 죽고 어떤 징조가 일어났기 때문에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시간에서 1초도 늦지 않게, 본인의 시간에서 1초도 빠르지 않게 본인의 시간대로 소위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속히 오십니다. 그 시간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달되고 나서야 주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이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속히 오신다 그랬어요. 그냥 자기 식대로 생각한 것입니다. 내 살아있을 때 올래나? 내 부모님 살아계시는 동안 올래나? 그러는데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의문이 수도 없이 일어났을까요? 왜 주님이 안 오시지? 주님이 죽기 전에 오셨어야 됐는데, 거기에 기준을 둔 사람들은 스데반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실망하고 그 신앙에서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스데반의 그와 같은 고결한 죽음, 순교의 피를 통해서 기독교를 세계적으로 만드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계심이 그 다음 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거예요. 하나님도 스데반이 아까우십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스데반의 죽음이 없다면 오늘날 구원받아야 할 우리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등장하고 작은 유대 마을에 있었던 기독교 공동체는 온 인류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온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거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단체로 바뀌게 됩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거의 60년 가까이 될 때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속히라는 말을 해석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 못 오더라도 자기 할아버지가 자식 때는 올 거라고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걸 자식에게 얘기했는데 자식이 그 말을 하는데 손자가 보니까 아버지가 죽을 때에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쯤 하나님은 요한에게 그런 고민과 그런 갈등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일에 시험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흔들리는 교회를 위해서 계시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의 고민과 갈등은 계시를 봄으로 주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을 보는 것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도널드 이 만셀이라고 하는 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언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선지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다. 예언의 목적은요, 예언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봄으로 우리의 믿음이 강하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해석하고 그러면서 막 전진해서 나가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걸 목표로 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속히라고 말하는 그 시간에 강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1장 2절을 읽으면요, 전 사실 이 성경절을 읽을 때는 늘 가슴이 아파요. 어떤 때는 눈물이 나요. 사무엘 31장 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와 함께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요, 사무엘하 1장 22절에 다윗이 슬퍼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무엘하 1장 22절입니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요나단을 죽었는데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요, 요나단은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그냥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어떤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장렬하게 전사했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의 정신은 끝까지 죽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인가? 그 말도 일리 있는 말입니다. 여기 이 성경절이. 그렇지만 이 말의 진정한 뜻은 이 말입니다. 본래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그것도 자기 아버지인 사울이 임금을 물려받기를 원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에는 요나단이 아니고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다윗을 다음 임금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요나단이 알았습니다. 요나단이 그것을 알고 요나단이 다윗을 살립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이려고 할 때마다 요나단이 중간에 껴서 다윗을 살립니다.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조차도 흔들리고 힘들어할 때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임금으로 삼으셨다. 만약에 내가 임금이 된다면 너 다음이다. 그래서 다윗을 북돋아 줍니다. 그리고 그가 임금의 자리로 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는 그 전쟁에서 죽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에게 이루어지도록 그는 이 만세의 얘기처럼 그의 예언을 굳게 믿기고 굳게 지켰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다가와서 인간이 그 말을 굳게 지키게 될 때 나타나는 게 언제나 뭔지 아십니까? 그건 십자가입니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기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놓는 일들은 인간에게는 십자가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기 아버지 사울을 지키면서 살다가 그가 임금으로 되려 하지 아니하고 다윗이 임금이 될 수 있도록 다윗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를 지켜준 채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지켜야 하는 아버지 사울과 함께 마지막 전투에서 전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어떤 때는 웁니다. 어쩌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각자의 십자가를 내려놓고 싶을 때, 나도 임금이 되고 싶을 때, 나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을 때, 나도 내가 바라는 세상에서 살고 싶을 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바라는 세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정해놓은 시간, 하나님이 속히라고 말한 그 시간이라고 말하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언제나 십자가를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사의 활이 흘러넘치는 피가 있어도 요나단은 뒤로 물러나가지 아니었다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형제를 하나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그리스도 안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웃을 하나라도 하나님 나라에 더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죽어가고 나는 십자가를 지면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코로나 시대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하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마다 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찾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 누구 방법이 맞냐고 제가 여쭤봤죠. 정시간에 가야 하는 남자의 방법인지, 정성스럽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가는 여자의 방법인지,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속히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어떤 시간일까요? 그것은요, 두 사람이 싸우지 아니하고 행복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싸우지 아니하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려면요, 남자는 좀 늦더라도 여인을 위해서 속타고 자기의 기준이 무너지지만 기다려주는 것이고요, 여자는요, 맛있는 음식을 해야 한다는 내 나름대로의 확고한 결심과 가치관이 있어도 남자의 정시간을 존중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들을 서로 하는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그런 노력들이 지켜지기 위해서 각자가 해야 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그것을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십자가가 굳게 세워질 때 하나님의 속히는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찬미를 주의 나팔 소리 나고를 부를 것입니다. 주의 나팔 소리 나고 세상 끝이 이를 때, 성도 호명할 때 이와 같은 십자가를 자기의 삶에서, 자기의 생활에서, 자기의 시간 속에서 분명하게 지음으로 해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지는 예언의 말씀, 예수님의 속기가 이 공동체에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심으로 이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가 다른 사람에게는 예언을 보여지는 하나님의 속히, 하나님의 재림으로 나타나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일에 아멘 하시는 마음으로 마지막 찬미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마칩니다.